로마서 1장 13절, 14절, 15절 속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주신 말씀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로 말미암아 저를 포함하여 총 우리 15명의 인도 단기 선교 팀원들이 은혜 가운데에 인도 콜카타의 그 많은 사역들을 잘 소화하고 어제 무사히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와 우리 선교 팀원들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기도와 물질과 또한 여러 가지 많은 형태 등을 통하여서 늘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올려드립니다. 인도에서의 이 선교 여정에 대한 은혜의 보고는요, 선교 보고 예배 때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통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복음인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새롭게 그리고 다시 경험하게 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온갖 우상을 섬기며 특별히 많은 우상의 이름 앞에 자기의 삶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 나라의 그런 문화와 그 많은 우상의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민족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 지금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만을 소망하는 그 인도의 영혼을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이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무너진 삶의 여정이 다시 회복이 되며 그 우상이 많은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이 회복하게 해달라. 그것을 소망하며 현지에서 열심히 예수를 전하고 있는 많은 주님의 동역자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 선교팀원들이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향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제대로 공감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부족하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럼에도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아직까지도 예수를 깨 돌아오지 않은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데에 힘쓰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들며 주시는 말씀 앞에 오늘도 아멘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나아가기를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영혼 구원을 우리는 더 열망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마음에 우리는 더 열정적으로 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라고 하는 큰 도시를 품고 기도하면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전하며 특별히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복음으로 이방인들을 믿음의 순종길로 이끌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계 곳곳에 퍼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로마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와 그리고 바울 자신이 로마를 향해 소망하는 것들에 대한 노력들,
어떻게 바울이 로마를 생각하고 있으며 이 로마라고 하는 이 땅을 어떻게 지금도 품고 있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바울은 명확한 삶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명확한 삶의 정체성이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삶이다라는 그 삶의 정체성이 이 바울에게는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과 그 사명적인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 바울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게다가 그가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곳을 계속 다니며 여러 곳을 계속해서 다니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구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는요, 예수님의 복음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이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소망이 있었으니 그는요, 로마라고 하는 이 도시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의 로마서 1장의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로마서 1장 1절 2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그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명자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바울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 즉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며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사명에 이 바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만나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데에 이 바울은 평생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거룩한 복음 앞에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 또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는가? 도대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순종하며 살아갔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잖아요. 복음으로만 영혼을 살릴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우리 주님의 뜻이 머무는 곳이라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잘 헤아리며 할 수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겠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바울의 매일 올려드리는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13절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로마서 1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건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황이 아직까지는 여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바울의 마음은요, 로마에 가서 로마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자신은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 물론 우리 인도를 다녀오신 선교 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요,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고 있는 이유,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당장이라도 천국에 부르시지 않는 이유,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같이 부족한 자들을 저 인도에 그 선교지로 우리를 파송하시며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이유도 하나겠죠, 그죠? 영혼 구원을 위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이 사울일 때가 있었잖아요.
그 사울이었을 때에 그 모습이 어땠습니까? 얼마나 포악하고 얼마나 그 많은 죄, 그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자기였다라고까지 고백할 정도로 그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의 삶은 참 말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사울에게 찾아가셨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닌 이후에는 이 사울이 바울로 완전히 변화되는 기적 같은 복음의 능력이 이 바울에게부터 먼저 나타났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울에게 우리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의 음성 앞에 사울이 드디어 믿음의 눈을 뜨기를 시작을 했고 너무나도 피폐한 이 영혼이 드디어 예수의 음성 앞에 새로운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바울이 되어서 전 세계를 호령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13절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3절을 보시면은요, 하반절에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라는 말씀을 하죠.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도 바울이 이 사명을 놓고 열심으로 기도하며 땀 흘리며 순종하는데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이것이 바울의 위대한 비전이었습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복음을 통한 열매거든요. 보통은 열매를 크게 두 가지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두 가지의 열매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성결의 열매. 성도인 내 자신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정결해지고 거룩함의 그 열매를 우리가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부터가 이 열매를 맺을 때의 두 번째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주변의 영혼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열매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밀어내는 영혼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크게 두 가지, 성결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자신은 부단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다는 것을 로마에 사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피력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이러한 마음과는 달리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아직까지는 바울의 발걸음을 막았다라고 13절의 가장 마지막 구절은 말씀을 하죠.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도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자 우리 성원교회의 가장 최고의 핵심 가치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로마라는 그 도시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었지만은 13절의 가장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지금도 주님이 막아놓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까지 고백을 할까? 로마로 가고 싶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로마로 달려가서 그곳에서 그 로마의 그 심장부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지만은 길이 막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에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 성원교회의 최고의 핵심 가치이지만 이 또한도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거룩한 욕심대로, 우리 계획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염두에 놓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과 함께 하시는 성령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바울의 발걸음을 지금까지 막아놓고 계셨습니다. 성령이 바울을 막아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이었죠. 선교팀 파송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여 주신 믿음의 백성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물론 바울에게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은 지금까지는 성령이 이 바울의 발걸음을 여기저기로 인도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확산될 수 있는 기적 같은 영혼 구원의 역사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성령이 친히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주님이 막아놓으셨습니다. 그의 발걸음을 강권적으로 막으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막아놓으시는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로마라는 것은요, 지금의 미국과도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필요해, 정말로 복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 사역의 최고의 정점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를 로마로 보내시기를 작정하셨고, 바울 인생의 마지막의 시간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을 하나님은 다 계획해 놓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당장이라도 로마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성령은 지금도 그의 발걸음을 막아놓고 계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하심이자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의인 99보다, 그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주님은 더 기뻐하신다. 이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영혼 구원을 향한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더 품으시되,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이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자꾸만 막히는 경우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이유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겠죠. 그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거룩한 사명일지라도 무작정 우리의 힘과 우리 능력과 우리 욕심과 우리 생각과 우리 계획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철저히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영혼 구원을 더 열망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순종,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또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사명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영혼 구원을 더 열망하시되 바울처럼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늘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통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것, 영혼 구원을 내 일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셔야 돼요. 내 삶은 이런 삶이다. 내 삶은 이런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13절과 14절인데요. 우리 두 구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이미 로마로 떠나기를 몇 번이나 도전을 했었어요. 하지만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계속 바울의 발걸음을
막아놓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14절에서 특별히 1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자신은 빚을 져 있다. 빚진 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 사람들은요, 전부 로마 출신의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이방에서 온 이방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학문과 그 최고의 철학이, 그 최고 철학 학문의 수준이 높은 곳이 바로 로마였는데,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있었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외에, 그 외에 어리석다고 취급받은 헬라인 외에 야만인들이나 어리석은 자들이나 이방 출신들이 로마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다국적 출신들이 로마에 모여 있었는데요. 이 모여 있었던 모든 로마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나 외국인들이나 특히 이 중에서도 어리석고 야만인들로 취급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은 빚을 진 자다라는 이 고백을 하거든요. 바울이 빚진 자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그랬지만은 우리 인도를 다녀오신 우리 선교 팀원들 아마 다들 이런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왜 하나님은 왜 이제야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왜 지금에야 이 인도 땅을, 이 선교지를 우리가 섬길 수가 있게 되었는가? 조금이라도 정말로 하나님 더 빨리 더 우리를 더 이곳에 보내셨다면 좋았을 것인데 라는 그런 마음들도 다들 있었을 거예요. 제가 어느 성도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선교지를 방문을 하고 선교지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복음에 자신은 빚을 진 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직까지도 로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헬라인들, 야만인들, 지혜 있는 자들도 있었고 또한 어리석다고 취급받는 자들도 있었지만은 다 이런 자들에게 자신은 지금도 복음의 빚을 진 자입니다. 우리가 금전적으로나 혹은 여러 형태의 물건이나 다른 방법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빚을 진 상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입니다. 은행에 우리가 대출을 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은행에서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서 이자를 정확하게 지급을 해야 되고 원금을 차근차근 우리는 갚아 나가는 것이 채무자로서의 의무이자 책임이죠. 그죠? 만약 이 채무자로서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를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은요, 개인 신용 등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 신용 등급이 하락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도 생기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자기는 지금도 복음의 빚을 지어 있으니 그는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화를 당하게 될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죠.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내게 어쩌면 화가 생겨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지금 당장이라도 로마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성령이 막으시고 여전히 로마에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나는 복음의 빚을 진 심정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성경 헬라어 원어로 해석하면 이런 의미예요. 바울은요, 뜨겁게 너희에게 달려가기를 지금도 뜨거운 마음으로 열망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기다린 후에야 그 소원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마음은 지금도 로마를 향해 뜨거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불타오른다는 겁니다. 당장이라도 선교지인 로마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으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기다린 후에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전도와 선교 사역에 최선을 우리가 다한다고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함이 엎드리되 혹시라도 조급하게 행한다면 여러 가지 그런 사람의 욕심, 인간적인 욕심으로만 행하게 된다면 도리어 무익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은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에서 복음 전하기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당장이라도 내가 달려가서 로마의 빚을 진 심정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정말이지 이 바울의 삶은 전도가 일상이었고 영혼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빚을 진 자라는 심정으로 바울은 자기 생명을 이방의 선교에 바치려고 했었던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가 무엇을 과연 배워야 되는가? 왜 복음이 빚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왜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복음의 빚을 졌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된다면요, 주님의 마음을,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을 분명히 우리는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복음에 왜 빚을 졌다라고 바울이 그렇게까지 고백을 할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에베소서 2장 3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는 무조건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된 본성이 안 그런 척 하는데도 저나 여러분들 안에 죄의 본성이 지금도 견고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죄악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고 계속 우리를 움직이려고 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는 있는데 자꾸만 내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죄악의 본성이 나를 계속 사망의 골짜기로 몰고 갑니다. 이것을 막아내야지만이 승리하거든요. 이것을 이겨야지 승리를 합니다. 이러한 죄악된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야지만이 내가 승리할 수가 있는데 결국 우리의 힘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이 죄악된 골짜기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의 결과, 결국 사망으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사망은 그야말로 단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사망은 영적 사망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그 처절한 희생을 통해서 거룩한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죄값을 주님은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우리가 믿느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를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지, 영생 복락을 얻을 수 있는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바울은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의 일상으로 내 평생의 과업으로 여기며 살아갔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일컬어서 복음의 빚을 졌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인도 선교지에서 청년 집회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메시지를 전하다가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사실 했거든요. 제가 청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다들 아멘이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 청년들이 얼마나 크게 교회 지붕이 막 떠나갈 정도로 아멘이라고 막 소리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민감한 질문을 사실 했어요. 이 질문을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제 나름대로 좀 고민이 많았거든요. 제가 사실 말씀을 준비하고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했던 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질문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신들의 이름이 있다. 너희들의 땅에는 많은 신들의 이름이 있다. 그 많은 신들의 이름 중에서 예수의 이름이 최고의 이름이신 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제가 선포했습니다. 많은 우상의 이름들 중에서 우리 예수님이 최고이신 것을, 우리 예수님이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자 수많은 모든 청년들이 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진정으로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3,000개가 넘는 우상의 이름이 존재하는 땅이 인도 땅이고 특별히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는 그 인도의 국가 종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까지 선포하면 과연 선교사님들은 여전히 남아서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라도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얼마 전에 힌두교의 세력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교회의 문을 자기들 마음대로 잠궈버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제가 또 전해야 될지 이 부분을 내가 설교에서 빼야 될지 강단에 올라가기 직전까지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함께 집회에 참석했었던 우리 선교 팀원들이 그날 저녁에 나눔을 하는데요. 저하고 같은 마음이었어요.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강하게 선포하시는데 괜찮을까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괜찮을까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선포하니 수많은 많은 청년들, 그 현지의 인도의 청년들이 아멘이라고, 예스라고, 아멘이라고 막 교회 지붕이 떠나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데 과연 예수님의 이름은 그 우상의 땅 인도에서도 살아있는 이름이었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정말 예수의 이름이 한 영혼을 바꾸고 예수의 이름이 한 인생을 살리고 예수의 이름이 한 가정과 한 나라와 한 민족을 살려내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는 참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지금도 복음의 빚을 진 자입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나는 구원받았지만 그럼에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자녀들부터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곳곳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에 나는 지금도 빚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에 복음의 채무자로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예수를 전하는 것을 삶의 평생 과업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향한 자신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자신의 신앙의 확신을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이 믿는 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빚을 진 자의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믿을 것을,
예수님을 믿을 것을 계속 선포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평생의 가장 소중한 사명이자 나의 일상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절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를 당당하게 선포하며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복음으로 영혼 구원을 더 열망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겠다.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는 데에 좀 더 열심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일상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내 삶의 일상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나누는 것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앞으로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유일한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기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시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직장에서나 사업체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들의 관계 맺는 모든 관계의 현장에서나 예수를 전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